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12월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이제 앞에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제 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시간들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빛이신지,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서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삶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나오는 예배 아니라 정말로 광명을 찾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잠잠히 믿네. 거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늘 기도의 자리와 믿음의 일상을 살아야 했음에도 저희들의 불민으로 인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며 선택했던 저희의 잘못된 행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새해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마무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보다 정쟁을, 민생보다 사욕을 추구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법제화하려는 세력들에게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어 하루빨리 돌아서게 하시고, 입술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빈말 대신 진정한 행위로서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해법을 찾아가는 지혜를 이정자들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핵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 일당들에게도 서로가 파멸로 달려가는 잘못된 선택이 없게 하여 주시며, 남북이 하나 되어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그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이변이 일상이 되어 지구촌 각처에서 가뭄, 홍수, 지진, 기아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저희 믿는 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같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평신도 훈련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훈련은 잠시 내려놓아도 영적인 성숙함은 더 깊어가는 예배와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주변을 돌아봐 경제적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들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사역 박람회와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 행사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올해 연말은 더욱 따뜻한 사랑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진수 목사님을 성령께서 돌봐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의 기도 열어주시어 달고 오묘한 말씀의 향연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혈연 성가다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각양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여 주시고 예배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성도들의 헌물을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 성탄 축하 음악회가 12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호산나 교회 명지 2층 본당에서 열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초등부 연합 찬양팀부터 시니어 찬양대까지 전 세대가 함께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성탄 축하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년 만에 찾아온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7시 명지 호산나 교회 본당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아름다운 성탄의 노래를 들려줄 히즈 아카데미의 공연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선사해줄 글로리아 콰이어의 찬양, 주인공 메리가 크리스마스에 겪게 된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담은 헤브너스 뮤지컬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로 꾸며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선사할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으며 세례식은 12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 행사가 12월 1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14일 수요일까지 본당 입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호산나 온라인 사역 박람회가 12월 14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임직 투표 준비를 위한 시무장로회가 12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2023 성령의 감동으로 호산나 성경통독 성경필사 신청자를 12월 18일 주일까지 QR코드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 헌신자를 12월 25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합니다. 올해 따뜻한 동행은 본 교회가 돕고 있는 77개 미자립 교회에 특별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믿음, 양선, 온유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믿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동행마을이며 다음 주는 믿음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서창빈, 정영화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지안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움이 우리 지안이 늘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삶 전체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소개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지안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심이 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조재훈 목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조건휘 집사님, 며느리 김민지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하십니다. 네. 부친이신 고 박판용님 장례를 마치고 딸 박정혜 집사님, 사위 김동원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앉으시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순장반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순장반이니까 모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생 모집하는 것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오늘까지 지원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니까 꼭 반드시 하셔야 할 분들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달력을 지난주에 배부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번 달력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달력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후에 필요한 분들께 더 드립니다. 그런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뭐 마음껏 가져가실 수 없겠고 꼭 필요한 만큼 한 개든 두 개든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또 전해줄 사람들한테 복음과 함께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2월 17일입니다. 오후 2시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재직 세미나 하는데 이 주제는 기아대책 희망친구에서 그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들이 직접 저희 교회에 와서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장들께서는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모두 꼭 오셔야 되고 단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 중에서도 내가 이 세미나 듣고 싶다, 관심 있다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같이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히스 아카데미 2023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육과 또 글로벌 인재 교육을 위해서 저희 교회 안에 히스 아카데미라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자녀들 정말 이 기회를 가지고 키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자세히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결정한 대로 우리 신입생으로 1학기에 또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월 28일 주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또 지원서는 홈페이지 또 QR코드를 통해서 또 우리 행정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성탄절에 두 개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성탄 축하 음악회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 7시 반 수요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인들을 위한 찬양 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3년 정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시간 꼭 기억하시고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습니다. 이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는 또 역시 저희가 12월 24일에 해왔던 그런 것으로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여러분들이 또 다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 사이에 이렇게 초대장을 넣어드렸는데 이 초대장을 보면 이쪽에 보면 성탄 축하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뒤집으면 또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습니다. 이 초대장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와서 같이 은혜 나누자고 초대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날 뭐 가족 사진도 찍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 가지니까 꼭 놓치지 않고 오실 수 있기를. 12월 24일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특히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는 여러분들이 홍보 요원이 되셔야 합니다. 가서 열심히 전하시고 또 초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고백을 담았사오니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근심이 있으랴.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의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주 이름 찬양.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내 기쁨 되었네. 주님을 찬양해 소리 높여서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나를 찬송하겠네. 나 주님만 따르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더 황당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즉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삭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도요, 이 말씀 때문에 올라오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 당황스러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그 언약의 성취로 이삭을 기적과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삭을 이제는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삭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금하신 분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모순이다 라든가, 이삭은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성취로 100세의 기적 가운데 주신 그런 아들인데, 그런데 그 이삭을 또 이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는 것은 섭리 자체가 스스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 걸 아시면서, 그러면서 이걸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직면하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첫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좋아서 믿는다 하는 것이죠. 좋아서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뭐냐? 믿어야 하니까 믿는다. 믿어야 하니까 믿는다. 그게 옳은 거니까,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 힘들지만 그러나 믿어야 하니까,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믿는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그래도 믿는다예요. 그래도 믿는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래도 믿을래? 라는 질문이 올라오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믿는다 라고 대답하며 믿는 바로 그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뭡니까? 세 번째 아닙니까? 그래도 믿는다. 온전한 신앙은 반드시 세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어디서 했든 간에.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말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은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실존주의 철학자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적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이죠. 이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의 실존을 세 단계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신앙의 세 단계와 너무 비슷해요. 첫 번째가 뭐냐? 미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미적 실존. 뭐냐? 인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실존은 뭐냐? 외적인 것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 돈이나 혹은 어떤 그런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사람들의 어떤 것이나 그런 것에서 만족을 찾으면서 쾌락과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그런데 이러한 미적 실존은 필연적으로 뭐냐? 권태와 뉘우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간에 권태와 그리고 이건 아니다 하는 뉘우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미적 실존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두 번째는 윤리적 실존입니다. 이 미적 실존에서 뉘우침이 오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제 밖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심을 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윤리, 도덕적인 의무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가치 있는 것,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실존, 그게 바로 인간의 또 하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스스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는 순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유명한 이야기 그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욕망은 해야 하는 줄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것은요, 그 도덕적 가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무력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결론이 뭐냐? 자유가 없었죠. 그리고 죄책감이 쌓여요. 그리고 자기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실존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실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신앙적 실존입니다. 신앙적 실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신 앞에 단독자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창조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허탈한 자인지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성과 자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실존, 이게 바로 신앙적 실존이에요. 놀라운 거 뭐냐? 그때 그 순간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원래 그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가야. 이게 신앙적 실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이 신앙적 실존을 얘기하면서 이 신앙적 실존을 보여준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이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그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과 윤리 도덕적인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감정적으로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신적 부조리, 키에르케고르는 그 표현을 써요. 신적 부조리라는 그 부조리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다 포기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인간의 실존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쉐안 키에르케고르가 다른 어떤 곳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건 바로 그의 아버지 미가엘의 이야기거든요. 키에르케고르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키에르케고르. 이 미가엘은요,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회를 받아가지고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재산도 많이 갖게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정말 나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서 이 미가엘은요, 그 키에르케고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들은 그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교육을 못 받았지만 이 아들만큼은 정말 교육을 받고, 이 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해서, 그래서 온갖 사랑을 쏟고 그 다음에 교육 기회를 주고, 그렇게 그 아들을 정말 이렇게 서포트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표현대로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때 이 미가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주장 기대를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그것 때문에 놀랍게도 키에르케고르가 돌아와요. 그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참신앙 그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의 도전은요, 참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하면서, 또 전사님이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한 것은, 이삭이 태어나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을 이뻐해서, 그렇게 했죠. 100살에 얻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삭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린 제 마음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뭐냐, 한쪽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 뺏어가려고 그러신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 뺏어가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맞습니까?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굴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단계, 참된 신앙의 단계, 경지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터치죠, 사실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그 경지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축복이다, 그런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은 누가 이루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언약은 누가 이루는가? 참신앙은요,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기다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결과로 이삭이 태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언약이 최초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언약이 안 보였어요.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삭은 언약의 성취의 첫 번째니까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계산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에는. 그 전까지는 아예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딱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계산이 돼요. 이놈을 잘 키워가지고 연글자마자 장가 보내가지고 자녀를 쫙쫙쫙 뽑으면 민족이 되겠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 경우 이 안타까운 쪽으로 가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가난할 때,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다가 그 축복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요 그 모든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그 마음의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건 사실은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고, 이건 사실은 타락처럼 보이지 않지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런 영적 위기가 온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 긴 시간 기다리다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역사고 축복이었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된 거예요. 그걸 맛보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만 이루신다는 그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전을 하신 거예요.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신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ANC 오늘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미국에 건너갈 때 뭐 교회를 할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확인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갔더니 갑자기 몇 명의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와서 그래서 정말 갈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들과 함께 교회를 같이 시작하자고.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안 된다. 근데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1996년도 3월 첫 주에 13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무실에서.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막 부흥을 하는지 6주쯤 되었을 때, 4월 중순 되었을 때 성도가 40명이 넘었어요. 그게 뭐 너무 신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니까. 그런데 그 6주쯤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그 비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으러, 그 당시에 가족들은 한국에 있었으니까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나가서 비자도 받고 가족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 변호사 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를 봐도 그건 뭐 당연히 비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2주만 기다리시면 오겠습니다. 비자 받아갖고 올 테니까 2주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가서 못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나왔는데 비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미국 대사관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미 대사관 컴퓨터가 다운되니까 비자 업무 자체가 진행 안 돼요. 거기다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서류를 대사관에서 잊어버렸어요. 이게 어디가 어느 서랍에 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뭐 인터뷰 자체도 안,
정말 2주면 가겠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전혀 강반 무소식. 교인들은 뭐 그냥 더 못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러고 연락은 오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그거였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맞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라고 확인도 해주시고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가서 교회를 목회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가서 목회를 할 수 없도록 이 비자를 막으시는지. 하나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정말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놓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지 않는 것이 당신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맡기고 다 포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맡기는 순간 저 밑에서 막 울음 같은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정말 제발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만 주시면 가서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그 교인들 가서 좀 섬길 수 있도록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막 통곡을 했어요. 그 체험이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 체험이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대성안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자 가져가라고. 인터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 교회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먼저 하자고 그랬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교만이죠. 그리고 이 마음 그냥 갖고 목회하면요,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회하면서 서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자고 하는, 당신들이 먼저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면요, 그건 뭐 마귀에 그냥 휘둘리는, 그건 목회뿐 아니라 관계가 다 그래요.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은 도저히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제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손들고 보내만 주시면 이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언약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나 욕심 혹은 왜곡된 자기 생각이나 편견들을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쳐요. 뭐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영적인 초점을 놓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얼마나 너에게 그 축복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말이죠. 네, 다시 말하지만 이삭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응답의 첫 부분인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잘 성장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언약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삭조차도요, 자기 힘으로 사실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뭔가 잊었던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순종하면서 가면서 계속 아들이 묻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냐고. 사실 그것은 아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계속 자기한테 올라오는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는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런 말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겠죠. 전 그걸 믿습니다. 너무 두렵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결과 하나님이 이삭을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죽을 뻔한, 잃을 뻔한,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아들을, 이삭을 온전히 그가 돌려받은 거예요.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었던 것이다. 네, 키에르케고르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온전히 돌려받았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이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이삭을 돌려받았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가 그 땅의 이름을 갖다가 땅의 이름으로 붙였던 바로 그 고백,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특히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는 이 삶의 모든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어서 좀 신선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 우리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생각에, 아니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벌렸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언약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고 기억해야 될 만큼, 모든 걸 다 죽으라도 얻어야 될 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 이레, 이 메시지예요.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이 믿음에서 조금 물러서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기억하면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 걸 기억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로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주님하라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못 사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을 동일하게 올려드리면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신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그를 넉넉히 축복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